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야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조금 소리가 끝에가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좀 잡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오래 참음으로 말씀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잘 들리세요? 네, 괜찮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수요예배 때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장 4장까지 왔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이 직감하고요. 삶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썼던 남긴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요, 참 어떻게 보면 솔직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좀 긴박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잠시도 쉬지 않고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정말 가는 곳마다 일도 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읽진 않았지만 말씀을 보면 스스로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그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제 본인의 삶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던 디모데를 사랑함으로 디모데와 또 그 에베소 교회에 있던 리더들, 성도들에게 굉장히 엄숙하면서도 아주 단호한 명령을 오늘 본문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청난 말이에요. 지금 자신이 디모데에게 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기가 명한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디모데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주는 명령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사적으로 주는 명령이 아니야.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를 심판하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야 라는 뜻입니다. 그 명령을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명령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항상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이 단어를 원어 헬라어로 보면 유카로이스, 아카로이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전하고 싶든지 전하고 싶지 않든지 이런 뜻이에요. 하고 싶든지 하고 싶지 않든지. 마치 군인이요, 어떤 상황에 주어진 임무를 해야 되는데 그 임무를
수행할 때 하고 싶든지 안 하고 싶든지 상관이 없고 반드시 해야 되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 힘쓰라. 이는 에피스테디라고 되어 있는데 끈질기게 권고하라. 그러니까 군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언제 어디서든지 선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라. 그 때로는 반대가 부딪혀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오지만 끊임없이 변함없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전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여 나타나서 그 마지막 순간 올라가는 승천하는 그 시간에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 라고 권면하신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유언이고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최고의 명령인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마지막 말씀으로 유언하실 정도로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소리가 있어야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믿음을 갖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바로 그 다음 절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영원한 불의 심판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해서 예수를 붙들고 나오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먼저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먼저 믿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죄에서 용서받고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받았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그때 그 초대교회 그 시대에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려웠죠. 그래서 아마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힘들다, 어렵다 라고 느끼고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너는 오늘 마지막 4장에 와서 지금 하는 얘기거든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정확하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너에게 필요한 게 이거라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요, 로마 황제 그 당시 얼마나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까? 참 무섭게 탄압했죠. 교회 안에서,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이단들의 가르침이 날뛰고 있었어요. 참, 이 디모데 입장에서는 안팎으로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더군다나 자신이 따르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스승인, 멘토인 사도 바울마저 그 핍박 속에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전하다가 힘있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지금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은 디모데 입장에서는 마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디모데 입장에서는요, 이 밖을 보면 로마 황제, 로마 군인들의 엄청난 핍박과, 안에서는 예수의 진리를 몰라 수많은 이단들과 할례를 외치며, 그리고 율법과 이 전통을 외치면서 구원을, 예수의 그 복음을 거슬러가는 사람들의 말들이 많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바라보며 기대고 싶은 사도 바울마저 감옥에 있는 상황, 로마 황제, 로마 정치의, 로마 나라의 그 압제 속에 있는 상황, 어찌할 수 없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다고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이 디모데는요, 그 상황 속에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고 낙심좌절이 경험되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듣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말로 권면하는 것을 끝나지 않았죠. 감옥에서, 말 그대로 감옥에서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고, 면회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오네시모, 빌레몬 그 복음을 전했고, 무엇보다 여러 곳에 핍박 가운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써서 보냈죠.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디모데가 그 편지를 받아보고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디모데의 마음속에 낙심되어지고, 또 자신의 너무나 힘없는 모습 속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여전히 격려하고 위로하며, 여전히 그 어려운 가운데 편지를 써서 자신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이에요. 먼저 오래 참음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전도하려면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를 하는 사람의 마음에서는 어떤 마음일까요? 진리를 알고, 저 사람이 진짜 구원 받아야 되는데,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구원 받아야 되는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복음이 있음과 없음에 대한 확실한 그 처음과 끝이 분명하게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여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게 안 될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별로 좋은 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등부를 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 고등부 아이들 어떤 날은 가면요, 제가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고등부 아이들, 여러분 집에 고등부 아이들 있으세요? 할렐루야. 지나가셨어요? 그때 되면 사춘기가 일단 심합니다. 사춘기가 오면 가장 먼저 뭐가 나오던가요? 말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할렐루야. 무표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아이들이 앉아있는데 그 앞에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땅을 보든지, 그땐 전화기가 없었으니까 봐도 무표정한 거예요. 찬양하는데 찬양을 그냥 이렇게 전혀 그냥 그 열정 없이 그냥 서가지고 그냥 이렇게 입도 안 벌려요. 그냥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그런 걸 보면 막 속에서 막 열불이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뭐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뒤에 가가지고 막 어쩔 때 막 속이 터지니까 앉아가 뒤에서 막, 그래서 막 가서 막 야단을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 지금 너희 이럴 때가 아니라고 막 야단. 그래서 막 무릎 꿇고 뒤에서 기도하다 보면 제 마음속에 그래, 너는 잘하냐, 막 이런 마음과 함께 그 아이들을 품어줘야 된다, 사랑해줘야 된다, 격려해줘야 된다, 용기를 줘야 된다. 그런다고 애들한테 그러는 그게 애들한테 도움이 안 돼. 그 마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가가지고 그거 꾹 누르고 그 아이들이 격려를 받아서 힘을 얻고 찬양하고 일어나서 뛰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을 그래, 너희들은 할 수 있어. 그래, 너희들은 괜찮아. 그래, 너희들은 잘하고 있어. 이렇게 격려를 해줬던 게 기억이 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래서 마음에 예수를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한 거 쓸데없는 거 하고 있으면 막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자녀들이 진짜 쓸데없는 거 하고 있고 이상한 거 하고 있으면 여러분 열불이 할렐루야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래 참음으로, 인내로 그걸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죠. 저희 집에 막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그냥 걔가 상전이에요. 그냥 무조건 기다려줘야 돼요. 무조건. 제가 월요일 날 한마디 했다가 완전히 집에 오면 제가 교회 메시지로 교회 집에 오면 내가 노래를 만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고 그냥 잘했다. 그냥.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봤어요.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두드린다고 전하죠. 그런데 그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받아들이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때 그냥 두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두드려서 열 때까지 두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두드려서 열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동일하게 우리가 그 복음을,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두드리며 기다리고 인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거름을 주고
오래 기다리면,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이제 믿어가지고 의롭다 함을 얻었으면,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죄 없다 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환난이 오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만, 때로는 반대에 부딪히지만, 그때에 우리는 인내하고, 그래서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하늘의 소망을 이룰 줄을 안다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2절로 명령으로 다시 돌아가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가 깨달아져야 되고,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야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그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깨닫기까지, 죄라고 죄인이라고 고백하기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가르치고, 그리고 경책하기를 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권하라는 것은 용기를 북돋아 준다는 거예요.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 원어로 보면 그런 뜻입니다. 이 권한다는 게 그냥 권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하고, 그리고 용기를 북돋주는 거예요. 그냥 권하는 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될 거야,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요, 정말 긴 인내와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사촌 동생 2명을 데리고 여행을 가면서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전도하려고 일부러 붙잡고 갔어요. 2명을 데리고 저녁이 되면 이제 같이 호텔방에 모여가지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절대 이렇게 불교에 빠져 있고, 부모님도 불교고, 정말 그 불교에 심취해서 전도하면 절대 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그 아이가 여행을 다녀와서 그 LA 근처에 사니까 가끔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결혼도 절에서 하고 했지만, 한국에서 스님을 데려다가 그 정도로 열심히였지만 결국은 변화되어서 교회를 나가고, 가끔 전화 오면 저에게 오히려 설교하고, 정말로 설교하고, 너무 뜨거우셨어요. 성가대 찬양대 하고 교회에서. 근데 그날 정말 예수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던, 그래서 교회를 한국에 가서 나간다고 했던 사촌 동생은 나가다가 얼마 안 있다가, 제가 별로 이렇게 멀고 거리도 멀어지고 전화도 잘 못하고 하니까요, 결국은 교회를 안 나오고 지금도 교회를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그 전도되어져서 교회를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나가는 그 사촌 동생을 보면서 참 제가 마음이 이렇게 아프기도 하면서 실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실은 제가 눈에 들어오는 분은 혼자 앉아 있는 분들이 가끔 보이고, 어쩔 때는 주일 설교를 그 한 사람 때문에 준비해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만나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랬는데, 꽤 오랜 시간을 그랬는데 여전히 예배에 안 나오고, 여전히 하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 보면 너무 답답하고, 어쩔 때는요 시간이 너무 가니까 정말 힘이 빠지고 실망이 되어져서
때로는 교육자분들에게 전화 좀 한번 하세요. 제가 지쳐서 한번 전화 한번 해주세요. 좀 찾아가 주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말씀 전하기를 힘쓰라 권면하는 그 권면을 읽는 디모데의 마음을 묵상해봤어요. 분명히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알아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알아요. 그런데 쉽게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 같아요. 보이질 않아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디모데 마음. 그렇게 했는데 그 낙심되어진 상황,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그렇게 했는데, 열심을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되지 않을 때,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그 마음속에 실망이 됐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 알았을 것 같아요. 오늘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고 지금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 원래 그런 거야. 자신이 듣고 싶은 것,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 되는 일, 자기가 관심 있는 일에 스승은 많이 두고 배우려고 하지만 정말 진리를 배우려고 귀를 쫑긋하고 듣는 사람들은 없다. 오히려 귀를 돌려서 허탄한 이야기, 관심 없는, 전혀 복이 되지 않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재밌어하고 그거 따라간다. 그 원래 그런 거야, 디모데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라.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예배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갈수록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예배 인원이 줄어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한국의 팬데믹 이후에 40%가 줄었어요. 교회가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가 3,600 몇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3,000개 이하 2,800 몇 개로 교회가 줄었어요, 숫자가. 그게 미국에 있는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 호주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재미난 세상의 이야기들을 바라보고 돈 버는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너무 관심이 많죠. 근데 이때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알지만 그게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것이 사람들의 현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우리가 이겨서 싸워 지나가야 될 현실인 것을 인정하고 오래 참음으로, 인내로 기다리며 말씀을 여전히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효과적인 대중전도라는 주제로 미국에서 전역에서 대표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려고 인디애나폴리스에 갔대요. 근데 그때 D.L. 무디, 오래전 일이죠. 그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이 D.L. 무디가 언제나 그랬듯이 복음 성가를 인도하는 아이라 생키라는 사람과 함께 거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전도를 해요. 그 거리에서 이 아이라 생키가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옛날이니까 그런 퍼포먼스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모였나 봐요. 그러면 그 상자 박스 위에 올라가서 이 D.L. 무디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 말씀을 짧게 전하고요,
D.L. 무디가 오늘 우리 이 장소가 우리에게 빌려져 있는데 이 자리로, 이 장소로 와서 함께 예배드리자, 좀 관심사 함께 모이자고 이렇게 초청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자리에 몰려간 거예요. 그 D.L. 무디가 나와가지고 또 말씀을 열정으로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 이제 회의할 사람들이, 참가자들이 시간이 돼서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표를 달고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미 보니까 그 장소에 인디애나폴리스 주민들이 차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랬죠. 지금 무엇을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다고요? 효과적인 대중전도 방법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 있으니까 당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D.L. 무디가 예배 중에 설교를 하다가 이제 곧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효과적인 대중전도 방법에 대해서 의논하기 위해 미국 전역에서 많은 분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의 이야기를, 또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D.L. 무디가 왜 갑작스럽게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대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면으로는 크게 도전이 되면서 또 한면으로는 크게 또 낙심도 됐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D.L. 무디처럼 전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D.L. 무디처럼 나가서 전도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하고 모여들고 그리고 오라 그럴 때 오고,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아마 한번 그렇게 그 전했는데 모여들고 오라 그러면 오고 같이 찬양하고 노래, 뭐 이런 어떤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 너무 신나서 또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반응하고 찾아오고 따라오는 사람보다 거절하고 손가락질하고 침 맺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 줄 알기에,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알기에, 그리고 우리가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알기에 인내하고 기다리며 묵묵히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떻게 보면 교회가 있는 가장 큰 핵심이고 또 우리의 목표고 목적인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다시 한번 한 명이라도 예수를 붙잡고 온전히 구원에 이르는, 그게 귀한 것을 깨닫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리젝션을 받지만, 무시를 받고 거절을 당하지만 그 하늘에 세워지는 영혼을 바라보며 힘을 얻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올해 10월 초에 두 번째 주에 한영원 초청 대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귀한 분 최성규 아나운서, 아주 귀한 분이죠. 나중에 또 저희들 설명을 드리겠지만 초청을 했습니다. 연예인이죠.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전도도 되어지길 원하고, 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 마음이 또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어나서 용기를 갖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